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주
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걸어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너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납니다.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홍명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1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도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심령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경건히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광야의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그동안
메마른 대지에 봄을 재촉하며 촉촉이 적시는 단비와 많은 눈이 내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을 걱정해서 해소하게 하시고, 농부들이 농사를 준비하는데 논밭이 해갈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은 이 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간이나 압박을 받으며 살아오다 일본에 항거하며 만세운동으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3.1운동의 주역들 중에 예수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이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음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열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리들도 이 나라를 사랑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더디마옵시고 질병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들 삶 속에서 묻혀버린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나태하여질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쌓여갈 때 주의 용사들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광해교회 성전 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배하신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고 순조로이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멀지 않은 후일에 저희들은 주의 임재 속에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도 대속하여 주셨사오매 원치 않는 질병 속에 고통받는 한우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소그룹 교제시 모임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또 만나며 서로의 또 안부를 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찬양팀이 또 다시 이제 서는 걸로 그렇게 예배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써보고 찬양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앞에서 아마 기타 치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네,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해서 잘 의식을 못하는데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6강 두 번째 시간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겨자씨 모임 예배 후에 줌으로 화상으로 하겠습니다. 한 예배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접속해서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카톡에 올려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시면 우리 윤종국 집사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그 겨자씨별로 배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클릭해서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변경했는데요. 우리 원래 5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6시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전도 하고 하면 새로운 분들 또 젊은 분들도 좀 오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이제 그 시간을 한 30분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학생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조금 늦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일찍 나오셔서 교회에서 기도 드리시고 예배 마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6시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함께 드린다면 6시에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요일날 강남 시차례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서진이 규진이 외할머니 모셔서 또 예배 참여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분들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조셉은 좋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국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영국 런던에 가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런 특별히 좁은 길 같은 경우는요 신호를 잘 안 지킵니다. 이 차가 막 다니는데요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요. 막 건너 다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우리나라보다 이 시민의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왜 런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원래 찻길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중세시대에 사람만 다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다니는 길에 차가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시골로 가면 원래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길에 이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런 곳은 사람들이 또 신호를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시민의식이 없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예배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때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 내가 수용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힘든 삶, 어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린 천사가 이제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손주 이름 짓는 것 때문에 또 가족에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손주 이름을 누가 짓느냐? 할아버지가 지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부모니까 제가 짓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또 갈등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지어야 됩니까? 성경적 근거를 대면요, 부모가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요셉,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1차적인 아마 그 부담은 부모에게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모가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님들 이름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조금 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전적으로 저 손주를 맡아서 키우겠다 그러시면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모, 그 아이를 키우는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그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맡기시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며 또 동시에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 운명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레라는 이름 대신에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대부분 이제 더 이상 이름 지을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정말. 네. 그렇다고 해서 이름만 잘 지으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미신이고요. 이름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듣기에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 뜻이 정말 성경적이고 또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들어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철학을 갖고 양육한다면 아마 굉장히 귀한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부여받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스, 헬라어로 보시면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미 보여주시는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건물의 설계도를 보시면 당장 눈앞에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겠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이름을 우리가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예수님의 운명, 삶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좋은 스승이다, 훌륭한 멘토다 이런 말과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구원이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요? 옛날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물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한 측면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를 대표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시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생과 사,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삶에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구원이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생각하듯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식상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물리적 시간의 긴 연장, 그것을 영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죠. 우리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완전히 임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원은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현대인들에게는 불확실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모호한 삶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 불안한 삶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한데요. 옛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충 이 나이가 되면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그렇게 급변한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삶의 불안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대체할 만한 대용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금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맺는 다양한 이 삶의 관계, 좋은 어떤 백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불안이 없을까요? 인간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불안은, 이 실존적 불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죠? 구약시대에 보시면 바로 이 바벨탑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신에게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실존적 불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백이 든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마음속 한 곳에 든든함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한 단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물질로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다 매기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얼만큼의 연봉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도 다르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내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도 다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매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잊기 위해서 다른 대용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에 빠지거나 어떤 성에 빠지거나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현대인들 중에 늘어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공허함은 좋은 집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맛있는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구원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또 한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요. 그 말인데, 그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 말씀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중에 대부분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어제 올려드렸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요셉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모세에게도 모세를 부르셨던 출애굽기 3장의 소명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윗, 믿음의 왕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엄청 많은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보다는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정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잉태라든지 오병이어라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그런 신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것을 고민하는 신이라면 왜 우리가 그를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이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그러나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재벌 부자가 있습니다. 청년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엄청나게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은 사라져갔지만 판자촌에 살고 있는, 가족 전체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화장실도 없어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처녀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재벌 청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예 좋은 집을,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그 가족에게 주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재벌 청년이 아예 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동네로 가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 많은 재벌이라면, 돈이 그냥 평생 써고도 다 못 쓰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좋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가족 전체를 그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시고 본인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이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사랑하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나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누가 아프라고 한 말도 없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왜냐?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일부분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가 병들면요, 내 마음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이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나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아마도 무한대로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냥 말씀 한마디로 툭 던져진 그 무엇이 아니고요, 바로 이 임마누엘 성육신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예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성육신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많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잊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보지 마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받은 그 사랑은 너무나 그 사랑을 초라하게 만들며 크고 작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냄새나고 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 뒹굴고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사랑에 겨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해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몸 안에 당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필요들이 있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필요들을 구합니다. 특별히 3.1절을 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그 삶을 불살랐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보여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이 땅의 이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은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결심을 바꾸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중풍병을 앓던 그 친구를 침상에 가지고 주님께로 데려갔던 그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땅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반목하며 질타하는 그런 이 땅의 수많은 정죄의 소리가 이제는 들어가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잡고 걸으리.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손을 놓을 때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거나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15분에 교제식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톡에 링크 주소가 올라와져 있으니까 그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오셨나요?